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참으로 명언이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물에 무언가를 새기면은 금방 없어지지만 돌에 무언가를 새기면은 몇백 년, 몇천 년이 남겨집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들을 물에 새기듯이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야 하는데, 사람은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들을 마치 돌에 새깁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험을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는데 사람의 연약한 마음은 은혜를 물에 새깁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포션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그 포션이 더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랑과 은혜를 베푼 포션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태어났지만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약 20년 정도는 나 혼자 나를 프로바이드 할 수 없고 서스테인 할 수 없지만 철저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우리는 첫 20년 정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성장하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 후에 우리가 건강한 날들이 아마 한 3, 40년, 5, 60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우리는 건강한 후에 다시 어느 정도 기간 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물에 새기고 무엇은 돌에 새기고 무엇은 마음에 새기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고 사람의 성도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일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모일 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옛날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면 반가운 마음도 있으니까 가장 공통된 기억인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서운한 기억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팠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상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이나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부부 사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자꾸 예전의 잘못을 들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애 때 있었던 일, 신혼 때 있었던 일,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 서운했던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자면 아마 우리 모두 다 3일 밤을 셀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운했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미성숙했고 부족했습니다. 결혼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준비되고 완성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준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 이야기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관점은 과거에 머물게 되고 미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넘어가고 렛고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과거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고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뉴 비기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배울 점들과 레슨들을 정확하게 그 은혜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머물기만 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십니다. My best days are yet to come.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정말 높게 삽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대단한 성취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마음 안에 끊임없이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언어가 자꾸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나 경험에 대한 언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언어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야 하고 언어를 믿음으로 이끌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가 무슨 뜻이죠?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죄 지은 것을 자꾸 기억하고 들추고 탓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죄를 가장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하는 존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심지어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조차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자꾸 우리의 과거를 놓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온 세상에 다 한번 까발려 볼까? 너가 어떻게 감히 성도로,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너가 어떻게 감히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나? 너가 한 일들과 너가 한 생각들을 내가 한번 다 드러내볼까?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래전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영화 제목을 딱 보는데, 제가 중학생 때 그때쯤에 그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영화 제목을 보는데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 여름에 특별한 일을 잘못했던 것은 아닌데 마치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 마음을 들킨 것처럼, 마치 누군가 내가 몰래 했던 일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 세상에 다 공개할 것처럼 서늘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잘못을 지으며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회개했다면, 다시 그 잘못으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잘못을,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 잘못을 자꾸 들추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뉴스, 미디어,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잘못을 드러내서 누가 영상을 올릴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as far as God is concerned,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 감사해야 될 것, 은혜와 긍휼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그런 죄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경험들, 내가 잘못한 것 또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사람은 잘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남아서 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어렸을 때 또는 성장해가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세상의 분노를 가지고 평생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과 상처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는 피해자인데 그것이 내 삶을 평생토록 지배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쌍방향에서 적용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또한 더 이상 그 정죄함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지배당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예를 들어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용서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뉘우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책임지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원한을 품고 살지 않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경험에 쓴뿌리를 가지고 평생을 살지 않기 위해, 내가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30대 때는요, 기억력이 진짜 좋았어요. 누가 언제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제 기억력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자꾸 기억이 헷갈립니다. 그것을 제 기억력이 조금 이렇게 디클라인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잊어버리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잘못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이 논리적인 이 패러독스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Divine forgetting.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기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한 것입니다. 사탄은 정죄합니다. 절대로 잘못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게 어떤 뜻이죠?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요, point of reference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방향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ra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ray는 한 포인트에서 시작돼서 한쪽으로 끝도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포인트 시작해서 동은 동쪽으로 끝으로 가고요. 서는 서쪽으로 끝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멀리 치워 주셨습니다. 정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어떻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죄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는 그때 그 사람에게 때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맨날 자꾸 얘기하면 꼰대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진 않지만 가끔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당신이 이런 일들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되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면하면서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정죄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정을 실어서 말해버리면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흔히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참 말은 그럴듯한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죄함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정죄함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있고 밖이 있습니다. 그렇죠? 밖에서 적용되는 법과 원칙은 무엇인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정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전혀 다른 법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는 삶을 살다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우리가 지배되고 그 법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에게도 정죄함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가서 어떤 선교를 열심히 하는 평신도 사역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열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주 뜨거운 헌신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미국에서 사업체를 몇 개를 운영을 하다가 이 사업체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제3세계 국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중에 집을 팔고 비즈니스를 팔고 전 재산을 들고 선교에 가서 선신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내면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안에 정죄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분의 정죄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평신도 사역자도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역하는데 선교사님들을 이분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분은 선교지에 갔는데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를 타고 다니는 모든 선교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분들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차 안 타고 버스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차라리 차 타고 다니세요. 하지만 저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꾹 삼켰습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사가 너무 좋은 차를 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정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그분의 말을 고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모든 선교사는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다. 모든 선교사들은 사기꾼이다. 그런 선교들을 지원하는 모든 교회들은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쓴 뿌리를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 누군가 죄를 짓죠.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어요. 죄인들 속에 있는 죄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뭐 옳고 그름은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는 잘못된 것이고,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죄는 속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컨뎀해야 되지만, 죄는 멀리해야 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회복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 관점이 있고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죄함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각도에서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 상황을 조금 뒤틀어서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는데요, 잘못한 사람이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어떤 사이가 아름다운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와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살다가 보면 한 번쯤 그럴 수 있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앞으로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주장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던데 당신의 책임은 나를 용서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의도와 관점을 잘못 해석하고 태와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며 혹시 다른 사람들을 실패와 상심과 낙심하게 하지 않을까, 시험 들게 하지 않을까 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내가 주장하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정죄하셨으니까 나는 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마음과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정죄함이 없음을 받은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죠? 언제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는 거는 좀 투머치인 것 같은 마음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누군가 나에게 짐을 지우고 1마일을 가라고 하면은 1마일을 더 가라고 하죠. 내가 여기까지 해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보다 최소한 한 2배는 더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윤리의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래요. 윤리의식이 뛰어난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런 잘못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죄송하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좋은 자녀는 이런 자녀예요. 좋은 자녀는요, 하나도 잘못하지 않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착한 일만 하고 공부 잘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자녀도 물론 착한 자녀인데요, 어떤 자녀가 진짜 좋은 자녀인지 아세요? 잘못해요. 실수도 하고